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세월호 참사 9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창세기를 통해서 좀 많은 은혜들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아무래도 창세기는 개인사, 가족사의 이야기다 보니까 좀 더 실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스토리였죠. 이 12장 이후부터는 그러다가 다시 조금은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오늘은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제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 온전하게 그것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제 책 페어 처치와 성자와 혁명가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면서 오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제 책을 거의 안 읽으셨잖아요. 그것은 어렵게 쓴 제 잘못이죠. 네. 그래서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최근 제가 경험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그러니까 9년 전 오늘이죠. 참사가 일어났죠.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죠. 새벽 예배 때도 기도했고 특히 그 당시에는 금요 철야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정말 목 놓아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한 명의 생존자라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떤 정신으로 부활절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원고를 어제 찾아보니까 죽음 이후의 삶만을 추구하지 말고 성경의 궁극적 목적인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한 새 창조를 위해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너무 빨리 십자가를 너무 빨리 지나치고 부활로 가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십자가에 머물러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고 아파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정신으로 그 주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소식을 접한 모든 이 나라 국민들이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며, 특별히 단 한 명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분들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은 세월호야말로 이 시대의 십자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반쪽을 잃어버렸다. 한쪽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한쪽은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이죠. 아, 내가 가해자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고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성경의 반쪽이 있다면, 나머지 반쪽은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나머지 반쪽 십자가의 메시지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한쪽만 있고 나머지 반쪽을 버려버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는 기능을 해요. 특히 이제 골로새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정사와 권세의 정체,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가면을 벗기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예리한 시각이 없으면 악이 뭔지를 잘 몰라요. 명백하게 드러나는, 누굴 뭐 죽인다든지 뭐 살인하는 이런 거 같은 명백하게 보이는 악 말고는 우리가 악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왜? 악은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나요.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의 얼굴까지 하고 나타나니까 이게 얼마나 악이 교묘하겠어요. 그래서 그 악의 가면을 벗기고 악의 그 실체를 드러내야만 악과 싸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악을 모르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 악의 실체, 평소엔 경건한 것 같죠. 뭐 나라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요. 그 아들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들이 악인지가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명백하게 이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무고한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와 악의 실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정사와 권세와 싸우시고 십자가에서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전쟁을 치르시죠. 세월호 참사 또한 총체적 악과 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정부마저 공공성을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안전마저 시장에 맡기는 사회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백이 이야기하는 위험사회 그 자체죠. 위험사회에서는 돈이 없을수록, 위치가 낮을수록 생명의 가치는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위로 가고 위험은 아래로 가는 사회, 그것이 바로 위험사회인 것이죠. 세월호 참사는 위험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는 위험사회의 실체를 온 천하에 드러낸 십자가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세월호 참사를 그저 개인적 차원의 아픔, 상실, 트라우마 정도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시각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외치며 무사유의 죄와 무책임의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막말까지 하며 도리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유가족들을 많이 도왔죠.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자선과 시혜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에는 정의의 시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금도 하고 장례식도 치러졌지만 진상규명을 외치기 시작하자 갑자기 그들을 종북 좌파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참으로 통탄할 일들이 한국교회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 한국의 공론장에서, 시민사회에서, 혹은 일상적인 삶에서 완전히 그 사회적 신뢰도를 그냥 끝장내버리는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끼리는 여전히 좋아서 모여 예배드리고 마음껏 뭐를 찬양하고 뭐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기독교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문제 집단에 불과한 집단으로 보겠구나.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차원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애도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이죠. 우리 카페 앞에 로비에 나무 장식을 만들고 그곳에 노란 리본을 달게 하였고, 제가 팽목항 4월 말에 다녀오고 나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원타워 앞에 세월호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걸고 가로수 사이에 줄을 매달아 탁자 위에 펜과 리본을 가져다 놓고 우리 시민들이 애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제가 팽목항에 갔을 때 팽목항 한쪽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천막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때 10며칠 만에 아이가 돌아온 가정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 알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냥 막 절규하는 그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울부짖었던 그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규에,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에 윤리적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월호 플랜카드를 이원타워 앞에 걸고 애도의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죠. 애도와 기억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모르는 공동체는 타자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공동체로서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공동체, 자기만 하는 공동체죠. 그냥 나 혹은 내 가정, 그 이상의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나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 그것이면 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어떻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회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이익과 효율만 추구하는 공동체는 인간을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숫자나 번호로 평가하는 공동체이기에 애도할 줄도 모르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어요. 가끔 자선을 베풀기는 하죠.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타자의 고통에 반응할 줄 아는 애도의 공동체만이 인간적인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늘 애도를 없애고 싶어 하죠. 애도 자체가 권력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의 고통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만 온전히 드러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신은 있을 거야, 혹은 무슨 논리와 신학을 가지고 신 존재 증명을 하여서 내가 믿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픔 가운데 한가운데 계신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아야의 딸 리스바의 애통하는 소리를 듣고 그 땅의 모든 기도를 막아버리셔요.
리스바가 하나님 왕에게 호소하잖아요. 제발 우리 가족에, 우리 족속에 이 죽음을 수습해 달라. 그런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녀의 애통을 신원하여 주죠. 수습합니다. 해결해 줘요. 그러고 나서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찬양하고 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 땅의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애도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준 그 기도라는 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기도일까요? 그저 개인의 이기주의와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정도의 그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은 애도의 하나님이요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 장식에 노란 리본을 달았던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지없이 이상한 말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교회가 왜 이런 걸 다느냐, 왜 세월호 참사 같은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려고 하느냐, 어디서 루머를 듣고 노란 리본이 샤머니즘 행위라고 비판하는 분들 등등 수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가슴 아파서 절규하며 설교를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핵심 멤버 3가정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고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가 사과할 건 사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갈 줄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제가 천천히 안 갔으면 여러분 저 감당 못합니다. 진짜로. 지금도 아직 말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그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좀 세게 얘기했죠. 한국교회가 이러다 망한다.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반응하는 식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는다.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다 염소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좀 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게 얘기했던 거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저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저를 좀 믿어 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켜보겠다 했는데 감사하게 다들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되어 주셨죠. 기독교에서 기억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기억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떠나고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그 성령의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2가지 역할이 있어요. 물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교회와 같은 물질의 유무상통까지 이루어져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이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거 외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역할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기억이라는 단어가 이 2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Remember, 다시, member, 하나됨. 다시 기억함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떠났지만 예수님과 하나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그 사역들과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억하게 하셔요.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더 이상 네가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할 말을 예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할 말 다 주시거든요. 성령은 예수와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와 그분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공동체가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에 합류함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지요. 기억은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단지 유가족들에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은 사회화될 필요가 있어요. 기억이 개인화되면 역사적 사건은 그 사회에 결코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한국 사회에 주지 못하니까 또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또 이태원 참사 같은 정말 참담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왜? 모든 기억을 개인화시켜버리거든요. 기억이 사회화될 때만 역사적 사건은 사회의 것이 되고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의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고 살 수 있으며 역사가 성숙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의 국가화에 저항하고, 왜냐하면 기억의 국가화는 반드시 국가에 유리한 것만 취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억을 사회화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희생자들과 살아남은 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우리 사회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애도와 기억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어떤 사고방식과 철학과 경험들로 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는 여전히 강력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야, 나를 죽인 그 정사와 권세가 너희들도 핍박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고난 받을 건데 그때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내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쉽지 않아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교회 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만 안 해도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안정화되는데 뭐하러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라면 그걸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틀 자체가 없는 분들이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감내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사회 선교부를 만들었고,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또 유가족들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보낸 어느 날,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개신교 부스에서 목요일마다 열리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가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매년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목요 기도회에 같이 예배 인도하고 같이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 부부만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서로 대화 나누는 시간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기독교 개신교 부스에서 열리는 기도회니까 기독교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막 전해지는 거죠. 많은 유가족들이 교회를 이미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창현 어머니였어요.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고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야 한다며 묵묵히 교사로 섬기고 있던 창현 어머니 최순아 집사님을 교회는 종북 좌파로 몰고 교사를 그만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창현 어머니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 그분이 교회를 떠나는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제발 하나님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 2015년 4월 3일
금요일 화성시 봉담에 있는 봉담 도서관에서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 콘서트가 있고 바로 거기에 창현 어머니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금요일엔 돌아오면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고 나서 그 유가족들의 이야기예요. 정말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막 펑펑 울면서 읽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초창기 책이라 더 그래요. 이걸 이제 전국에서 북콘서트를 했는데 화성에서도 북콘서트를 했는데 유가족들이 전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 북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분들 중에 딱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던 이 창현 어머니가 참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사실은 놀랐어요. 더 놀란 건 주최 측으로부터 유가족들을 위한 짧은 편지를 낭독해 줄 수 있느냐고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마 저희 교회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아마 저에게 뭐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직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3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눈물을 겨우 참아가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올립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사람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자식을 잃은, 아니 그냥 잃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에 의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는 단지 선박이 침몰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기에 그 아픔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4월 말이 돼서야 팽목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텐트 안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온 아이를 안고 통곡하는 부모의 절규를 텐트 밖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사람의 소리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찢어지는 절규였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누군가 제 가슴에 비수를 박은 것보다 더 아팠고 제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이기에 많은 죽음의 자리를 함께 해보았고 수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그런 소리를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소리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가족들의 아픔은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동일한 강도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에서 표현한 것처럼 유가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집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아이의 물건을 태울 수도 없고 그대로 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는 시간,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당시 창현 어머니하고 함께 온 분이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지를 않았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려고, 자식 따라가려고. 그걸 보고 남편이 발견하고 손을 뿌리치게 만들고 깜짝 놀라서 너 안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너 나가라. 너 나가야 살겠다. 그래서 마지못해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그냥 마지못해 나갔지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디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구나. 저 아이들에게 내 아이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 아이들을 지켜야겠구나. 내가 그러니 적극적으로 나서야겠구나. 그러고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마음이에요. 그냥 죽음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트라우마는 그런 거예요. 어찌 이리 참혹한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유가족들 앞에서 제가 선 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사죄하기 위해 섰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사죄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오직 침묵하라고만 외쳤습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울지 못했고 함께 분노하지 못했으며 함께 싸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언행을 보이기조차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슴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참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세월호 희생자들처럼 구조화된 국가폭력에 의해 죽임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의인들과 무고한 자들이 죄와 악의 실체에게 공격당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의 고통과 수치를 그대로 당하셨고 그곳에서 악과 싸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분노를 아시고 그 힘겨운 싸움을 지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에 의해 아벨이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살인한 가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세상에 무고한 모든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핏소리를 듣고 너에게 왔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무고한 자들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핏소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며 결코 헛되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탄원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정의로운 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릴 것이며 가해자들의 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저 차가운 바다에서 아이들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신 주님처럼 저희도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진상규명의 문제를 보상의 문제로 몰고 가면서 유가족들과 국민을 두 번 죽이고 있는 저 야만적이고 악한 세력들과 싸우시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제가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토론자 중 한 명이었던 여성운동가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창현이 어머니가 오셨어요. 저분이 기독교인인데 그동안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편지를 듣고 은혜를 받아 지금 많이 울고 계셔요. 다른 간담회에서는 거의 울지 않는 분인데 말이에요. 이분을 저희 교회도 한번 모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른 유가족들은 간담회를 하면 대부분 통곡을 하면서 우셔요. 근데 이 최순아 집사님은 냉혈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차분하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셔서 좀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가서 울고 계신 창현이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미안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창현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에 창현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창현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나 봐요. 저는 그 말씀이 도리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도와 기억의 공동체는 깊어지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신앙을 잃을 뻔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우슈비츠를 경험하고 신앙을 안 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세월호를 경험하고 신앙을 안 버릴 수가 있죠? 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고민이 없거나 고민을 했는데 안 버린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대부분이 참 신앙을 버리려고 했죠. 그러다가 유가족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묵묵히 싸우는 모습을 보며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신앙을 회복하고, 역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통해 유가족들도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 안에서 싸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세월호 3주기 때 음악회를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304명의 청소년들과 유가족들이 합창을 했는데, 이때 이 합창곡이 바로 우리 토토토 아이들이 작사 작곡한 잊지 않을게 0416이었죠. 그리고 이때 대표 기도를 한 사람이 창현 어머니였습니다. 창현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계시더군요.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며 같이 울어주는 따뜻함에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그 이름 모를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모르는 사람 중 하나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2018년 겨울 우리 교회에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두 번째 연극 이웃에 죽고 이웃에 살고를 공연했지요. 토토토 아이들이 함께 만든 잊지 않을게 0416이 이 연극의 엔딩곡으로 사용되었기에 더욱 뜻깊은 연극이었고, 마지막 엔딩곡을 할 때 토토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여 공연하였습니다. 연극이 끝날 때마다 관객과의 대화를 하지요. 저도 다른 연극 참여해서 이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참여해 보았는데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독특하게 두 번째 연극으로 처음 교회에서 불러서 연극한 거예요. 그 연극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멤버 중에 영만 어머니만 기독교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3분의 2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사실 저는 안산동산교회 교인이었어요. 이게 조금은 좀 쑥스러운 내용인데 그래도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좀 하겠습니다. 안산동산교회 교인이었어요. 제가 왜 이도영 목사님을 못 잊느냐면 우리 수인이가 가장 존경하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도영 목사님이 화성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사는 게 바빠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교회를 만드시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교회에 와보니 우리 수인이가 왜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했는지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이 쓰신 책도, 그러니까 기적을 만드는 1%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엄마 난 이 다음에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수인이, 그 수인이가 하늘에서 이 교회를 보고 여기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 저를 보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습니다.
수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와 아내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인이와 수인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수인이가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 개인적으로는 마치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이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 굽어 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애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인격의 모자람 때문에 떠난 분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 때문에 떠났으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오픈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주님이 마치 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애썼다, 그리고 고맙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리어 수인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영화 장기자랑 단원고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영화 상영이 끝나고 영만 어머니와 수인 어머니를 오랜만에 뵈었는데요. 수인 어머니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수인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할 때 저희에게는 이런 위로가 있었어요. 수인이가 저 하늘에서 엄마 연극하는 거 너무 잘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 고백이 저는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잘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위로처럼 들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장기자랑이라는 연극이 4번째 연극이고 5번째 연극이 앞으로 할 연극이 기억여행이라는 연극인데요. 그 연극 내용이 그 영화에 잠깐 소개되어져서 나오는데 유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연극으로 만든 거예요. 기억을 여행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수인 어머니는 그 연극의 스토리에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바로 내가 연극하는 걸 수인이가 잘했어 엄마라고 말하는 그것이 다음 연극의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사실 더 놀란 건 저였습니다. 그때의 그 놀란 우리 교회의 섬김이 그분의 기억 여행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은 참으로 놀랍다. 애도와 기억의 공동체의 역사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짧게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포기할 수 없는 약속에 있는 이은성 교수의 글 제목이에요. 이은성 교수의 통찰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묻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3번 그 물으신 그 물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3번 물으신 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을 오늘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잘 아시듯이 12제자 모두가 순교를 하죠. 특히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X자 표시의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이후 살아갈 삶은 결코 어떤 영광이나 무슨 축복이나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거기로부터 더 멀어진 삶,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그와는 달리 극도의 부자유와 비주체와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끝없는 나락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은 오히려 목숨을 건 추락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란 보통 말하듯이 목숨을 건 비약이 아니라 오히려 추락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부활 경험 이후에 오히려 목숨을 건 추락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주님이 대신 고통 당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그 축복만 주실 거야, 기쁨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추락의 길로 우리를 그 길로 가도록 지금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서 하나의 주체로서 내가 기대할 일이란 나의 자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묶여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가면서 팔을 벌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기를 버리는 비주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개인의 자유이고 개인의 권리죠. 온통 다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의 자유, 나의 이 권리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린 사람들이에요. 이는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제로 포인트에 세우며 살아가는 삶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만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를 제로로 만들어 돌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긴 세월의 풍상과 부침에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돌과 같이 너를 제로로 만드는 일을 통해서만 진리의 증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과 부활로 인한 새 창조가 이 땅에 성취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이제 고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제 다시 나를 십자가로 이끕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 오직 자기 포기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깨트리시고 무력화시키시고 이 세상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출범시킨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애도와 기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연대하며 함께 견뎌내는 일입니다. 또한 내 이웃과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며 그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고통에 잠겨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애도와 기억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따뜻한 손을 내밀며 사랑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목숨 건 추락을 통해 추락하는 영혼들이 비상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